우리 한 번 더 뜨겁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오실 때 무슨 마음으로 다가오셨는지요? 찬란한 봄 햇살을 맞이하면서 오늘 정말 기쁜 날이구나, 오늘 날씨가 참 좋다,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병원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진단이 내 마음을 억누르거나, 어젯밤 자녀와 깊은 한숨으로 삶의 어려운 이야기를 나누셨던 분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재정적인 문제와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셨던 분들, 돌아서면 텅 빈 집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고독함, 그 고독함 가운데 쓸쓸한 시간을 보내셨던 분들, 마음속이 오늘 우리가 분명히 살아나셨네, 사셨네 찬양했지만 여전히 그 무덤 앞에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무덤은 단순히 차가운 돌방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경제적인 활동이 정지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쌓아 올린 모든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우리의 삶의 무기력한 순간을 맞이하는 그런 공간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오늘 아침 마주한 재정의 마른 현상일 수도 있고, 평생을 일궈온 일터가 남의 손에 허망하게 넘어가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러한 우리의 삶의 파산을 모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저도 그랬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사고를 당했고 또 뇌경색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설 수가 없어서 마음속으로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세우시고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기 긴 시간 저로 누워 있게 하시면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담임 목사라면 이렇게 병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 부담만 돼서 내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언젠가 돌아와서 계속되는 증상 때문에 어려워할 때에 그래도 감사하다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내쫓지 않고 여기에서 생활비 또 병원비도 내주신 담임 목사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교회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언제든지 나가라고 해도 우리는 원망할 게 하나도 없다. 감사하게 그때도 감사했노라고, 또 감사함을 잊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우리 마음으로 언제든지 나갈 준비를 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에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새롭게 일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모든 어려움을 막아주시고 증상도 호전되게 하시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목회의 현장도 허락해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저를 위해서 수없이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신 그분들의 사랑의 이야기, 또 알게 모르게 뒤에서 도와주신 분들, 또 많은 이들의 안 좋은 소리도 친히 막아주신 담임 목사님의 그 배려와 사랑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끝이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침묵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들도 그랬습니다. 향품을 들고 새벽길을 걷던 그들에게, 여러분, 이 모든 걸음은 예배가 아니라 그저 그들에게 조문이었어요. 마지막 작별, 마지막 이별을 고하러 가는 그들의 걸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삶에 예수님은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과거였어요. 마지막 한 줄기 현재 남은 그분의 육신이라도 내 손길로 닦아드리고 돌보아드리고 현재의 마지막 끈, 이 끈이라도 붙들고 과거로 향해 흘러가는 예수님을 붙들고자 하는 간절함이 이 여인들의 향품을 들고 달려가는 걸음 안에 녹아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우리에게 과거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한 그 자리에 새롭게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무너지고 같고 끊어진 것 같은 그 삶을 어떻게 역전시키시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첫 번째로 절망의 돌무를 굴려내시고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한 순간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모든 어둠을 물리쳐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인들이 길을 걸으면서 나눈 대화를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걱정하면서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걱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찾아오잖아요. 누가 이 병을 고쳐주리요. 누가 이 관계를 회복시켜주리요. 누가 이 무너진 삶을 다시 세워주리요. 내 경제적인 궁핍함과 이 기업의 활로를 열 수 없는 이 상황에 누가 내 삶의 길이 되어주리요. 걸어가면서도 이미 포기한 질문들이에요. 상황이 뻔해요. 그 누구도 나를 위해서 이 절망의 돌문을 굴려줄 이가 없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 절망이 자명한 순간에 있는 이 여인들에게 이 말씀을 읽어내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사가 돌 위에 앉아 있었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절망 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군과 천사들이 이미 당신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굴려진 돌 위에 앉아 있었다는 이 사실에 주목해 보세요. 굴리고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 돌 위에 앉아서 당당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보이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이 이 여인들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단순히 문을 열어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그 거대한 절망의 무게를 누가?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길로 이것을 감당하고 계시노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당신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천문학적인 숫자의 압박, 질병의 무게, 관계의 무게, 서슬퍼런 현실의 돌덩이 위에 지금 부활의 주님이 보내신 천군과 천사들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웃으면서 목소리로 찬양했지만 저마다의 삶의 무게들이 내 삶을 꽉 가로막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것을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세상의 경제 논리가 끝이라고 선언한 그 지점,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집행하시겠노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로막던 그 절망 위에 올라서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그 돌문이 무엇이든 내가 일하겠노라고, 내가 그 걱정과 절망을 밀어내어 주시겠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덤을 봉인한 로마의 권력도, 사망의 깊은 침묵도 하나님의 이 뜻하지 않은 역습에서는 그저 힘을 잃고 쓰러짐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절망의 무게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의 발판으로 삼으시고 오늘 우리의 절망의 삶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써내려가시는 출발선으로 삼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포기했어요. 무너졌어요. 더 이상 못하겠노라고 거기에 주저앉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을 하나 딱 그어놓으시고 야 여기는 끝나는 곳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곳이야. 여기서 새롭게 달려가는 거야. 지금껏 네가 죽음이라는 과거를 붙들기 위해서 향품을 들고 달려왔다면 이제 너는 새로운 기쁨의 소식을 들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의 걸음과 향방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로부터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선포하면서 새롭게 출발하시는 거예요. 오늘 세상이 우리의 삶의 무게로 한계를 정한 그 자리에 새롭게 출발선을 그으신 그 하나님의 손길로 새로운 역사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두려움을요 사명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천사들의 말을 들은 여인들의 상태를, 그들의 마음과 심리적 상황을 이렇게 묘사해요. 28장 8절에 보니까 무서움과 큰 기쁨이 뒤섞여서
다름질쳐 떠나갔더라. 그들의 마음에 두 가지로 이 심장이 떨리고 두 다리가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하나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주님이 살아계셨다는 그 기쁨의 떨림이 이 가슴 가운데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움과 기쁨이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두 가지 마음을 함께 품고 갑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현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떨리고 우리의 무릎이 떨리는 우리의 삶의 이중성을 이 여인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 또한 그러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주님도 알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거다. 이 기쁨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눈앞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의 현실이라는 이것도 부정할 수 없으니 우리의 가슴은 여전히 떨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달려갈 때에 다름질치는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정말 무섭고 떨리지만 겨우겨우 이것을 붙들고 달려가는 이 여인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첫 마디를 건네시는 이 말씀이 이거예요. 평안하냐? 평안하냐? 네가 평안하냐? 오늘 세상의 사람들이 내 안에 이 두려움과 기쁨의 공존의 이중성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소망을 향해 달려가지만 여전히 떨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무게를 당신이 아신다고, 그러면서 위로하시는 겁니다. 네가 평안하냐? 네가 평안하냐? 내가 너의 두려움과 떨림을 다 아노라. 부활하신 우주의 왕이 수많은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그 순간에 떨고 있는 두 여인에게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평안하냐?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인사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을 향한 당신의 진단이시고 선언이고 새로운 처방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평안하라고. 그리고 치료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 평안이 너에게 새로운 생명이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바로 우리를 불편한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평안하냐? 이런 질문이 마냥 기쁨으로 여기지지 않는 분들에게는 괜찮습니다.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불편한 삶 가운데 있는 우리를 만나주러 오시겠다는 겁니다. 평안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 정직한 자리, 거기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나만 알고 주님만 아세요. 우리의 상황과 어려움과 내가 짊어지고 있는, 내가 굴릴 수 없는 이 돌문의 무게. 여전히 여인들의 다리에 아직 떨림이 남아 있었지만 그들은 달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평안하냐 물어주신 그분의 진단과 선언과 처방에 이 떨리는 가슴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은 거예요. 두렵고 떨리지만 살아계신 주님이 평안하냐고 나를 위로해 주셨어요. 달리는 순간에도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부활의 능력이 두려움이 사라진 다음에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 깃듭니다. 부활의 능력이 깃들어서 내가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닿기도 전에 우리가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여전히 떨리는 그 다리로 달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려움과 떨림 그 사이 두 가지 그 가슴을 가지고 내게 평안하냐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누구도 그것을 가볍다, 무겁다 함부로 평가할 수 없어요. 내가 들기에 무거워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부름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무덤을 영광의 길목으로 바꾸시고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은 인생의 종착역으로 여겨집니다. 아무도 거기서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이야기는 그 무덤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침의 소식이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할 만한 저 왕궁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향품을 들고 두연히 걸었던 새벽 무덤길에 하나님의 이 기쁨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곳에만 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어두운 인생의 밑바닥에도 친히 찾아와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언젠가 유명한 TV에서 나오는 강사에게 우리 교회에 부산에 와서 강의를 해줄 수 있겠냐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강사분이 얘기한 게 아니라 매니저가 받았는데 그 뉘앙스가 니네가 감당할 수 있겠냐는 뉘앙스였어요.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부산에 내려가고 체류하고 강의하는 비용까지 1,500만 원이래요. 너무 어렵다. 모시기가 쉽지 않다. 부산에 잘 올 것 같지도 않은 그분이 얼마 전에 보니까 강의한다고 여기저기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자리가 부산 끝자락이든 인생의 어두운 현장이든 거기에 값없이 달려와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게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부활의 이야기가 왕궁도 아닌 이 여인들의 간절한 절망적인 그 순간에 시작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걸 보면은 제게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이 정말 어둡고 그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데 오늘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보니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관심이 내게도 있을 것이라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는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그 계절, 때로운 이혼의 상처와 오랜 실직, 자녀를 잃은 슬픔, 몸이 무너지던 그 시간, 경제적인 결핍으로 온 삶이 쪼그라들고 밤새 잠 못 이루는 심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시련의 깊은 골짜기까지 우리 주님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안하냐 우리의 삶을 물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곳에서 만나시기 위한 하나의 관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이라는 종교적 장소에 머물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삶의 터전인 갈릴리에서 우리들을 만나시겠다 하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이 이 무덤의 사건,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 전에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여 기억하라 하신 주님의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우리들을 만나겠노라고.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삶의 현장이 바로 갈릴리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 내 삶의 현장으로 찾아와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가정으로, 내 일터로, 내가 학업을 하고 있는 학교로, 또 직장으로, 내가 세우고 있는 기업과 공장과 일터에 내가 삶을 보내는 삶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멈춰버린 공장을 세우시고 막막한 사무실 책상 위에 새로운 일을 붙여주시고 또 우리의 메마르버린 가계 부위에 새로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은혜, 우리의 무너진 일상을 재건하고 끊어진 소망의 맥락을 다시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셔서 기억의 책갈피처럼 역사하십니다. 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이 그물이 찢겨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낚습니다. 그때 어떤 순간이 기억났을까요? 베드로의 삶에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시간이 기억의 책갈피처럼 하나를 끄집어낼 때에
그 행복했던 순간, 은혜의 순간, 기쁨의 순간이 다시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때도 베드로를 찾아왔던 것처럼 다시금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 일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시금 맡을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끝이라면 우리 기독교는 가장 비극적인 종교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그 십자가 너머에 빈 무덤이 있고 빈 무덤 너머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다른 곳도 아닌 우리의 삶의 일상에 찾아와 주셔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전히 무덤 앞에 서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별을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면서 그동안의 몸부림을 그치고자 했던 꿈에 대한 이별, 건강에 대한 이별, 회복에 대한 이별, 어떠한 가능성에 대한 모든 이별을 구하고자 했던 그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평안하냐? 오늘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여전히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향할 것인가? 아니면 이 빈 무덤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 오늘 내게 주신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오늘 이 자리에서 둘로 나뉩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여기에 멈춰서서 주저앉은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기쁨의 소식을 들고 우리가 그동안 들고 왔던 이 향품이라는 내 삶의 무게를 다 던져내어 버리고 우리의 뜨거운 가슴에 부활의 기쁨과 생명의 소식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선에 서서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새롭게 생명의 역사로 써내려가시는 주님과 함께 역전의 인생의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죽음도 막지 못했던 그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물으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오늘 평안하냐? 평안하신 그 물음 안에 우리가 응답하며 새 일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무덤이라는 절박한 삶 앞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저 여인들도 그 발걸음이 과거의 죽음이라는 걸음을 향해 달려갔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부활의 주님의 만나여 주심에 죽음을 향해 치닫던 그들의 걸음이 소망을 향한 다름질이 되었음을 우리가 목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삶의 무게의 돌문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돌문, 경제적 결핍의 돌문, 무너진 관계와 상한 심령의 돌문 앞에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돌을 굴려주리요 탄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와 주셔서 천군과 천사를 보내심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모든 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기대하지 못했던 것들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재정의 문을 여시고 사람이 생각지 못할 피할 길을 내시며 부활의 권능이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일터 위에 삶의 현장과 가정 위에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이 모든 삶의 무게 위에 앉아 계셔서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겠노라고 너희는 소망을 향해 달려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음성에 떨리는 심장을 가지고 여전한 우리의 삶의 현실 앞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소망을 향해 달려갑니다. 나아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